지난 2월 8일 켄터키주 윌모어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시작한 예배가 미 전역에서 지금 연일 화제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교로 매주 수요일이면 채플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8일에도 예전과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는 모두가 다 헤어졌는데 일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찬양과 기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한 잭 미어 크리스버 목사님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에 힘입어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비롯한 우리의 부모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나라에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학생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당에 남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전 채플이 끝난 후 일부 학생들만 남아서 기도하더니 어느새 저녁이 되니 아직도 강당에서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더니 기도와 찬양을 이어가며 강단을 떠나지 않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예배는 24시간 넘게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회개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몸이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근 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서 미 전역 각지에서 이 부흥의 자리에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 또 자신들의 캠퍼스에도 이러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사진은 이미 벌써 한참 지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명 에즈베리 부흥이라 불리는 이 같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905년과 또 1908년, 1921년, 1950년, 1970년, 2006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기도회가 바로 이곳에서 열렸었고요. 특히 1970년 2월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144시간 동안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며, 그래서 대학은 일주일간 수업을 취소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벌써 한 달 가까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미 전역에서 에즈버리 대학처럼 24시간 철야 기도회를 여는 대학들이 늘어났고요. 제가 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이, 기독교 대학들이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학교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 모임과 찬양과 회개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이런 모습들, 기도의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 전역으로 확산되어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2023년 에즈버리 리바이벌이라 불리는 이번 영적 무브먼트는 한마디로 회개와 갈급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과 열망이 켄터키주 작은 마을의 기독교 대학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부흥은 비단은 에즈베리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엘리의 뒤를 잇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뒤 이스라엘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서 4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사사시대의 고질적인 병이었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자 그들은 전쟁의 패착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데 의견을 모은 것까지는 좋은데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라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이 곧 자기들의 신이라 주장했던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냐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 백백 사기충전하여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군사들의 사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여기까지만 보면은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장로들의 생각이 적절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껍데기에 그럴듯한 내실이 없는 신앙이고 헛된 열정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이면서 언약궤만 붙잡고 있으면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믿는 어리석은 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날에 그들이 이같이 행동한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을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세워 성을 돌았기 때문에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따른 결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간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언약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전보다 더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4,000명의 군사들이 죽지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는 그보다 더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에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냐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시한 채 건물과 조직과 의식과 직분만 남아있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세상과의 그 어떤 싸움에서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반복한다 하여도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날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라고 여깁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언약궤를 빼앗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블레셋 땅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 곁에 둡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에 보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곤에게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같은 행동을 해요.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밤 자고 일어나면 다곤 신상이 산산이 부서져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모습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참신인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스돗을 비롯하여서 가드, 에그론까지 그들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그 땅에 독한 종기와 같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에 그들은 항복하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자화자찬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백기를 드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의 신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이기시며 자기 백성의 고통을 갚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 언약궤 강탈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회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까지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 졌다고, 내가 오늘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고요.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사시대를 접고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왕정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믿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신앙으로의 전환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적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은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우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진 않은 상태에서 찾아옵니다. 이미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땅은 깊은 패배감에 빠져 상실과 절망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렇게 7개월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 두 마리가 아무런 인도자도 없이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오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소렉 골짜기를 지나는 길인데, 벳세메스는 바로 그 소렉 골짜기에 위치해 있던 성읍입니다. 얼른 자신들에게서 계속해서 재앙을 일으키는 이 언약궤를 해치워버릴 셈으로 그들은 가장 빠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할 만한 조짐이 있었던 것도 아닌 때에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던 그 상징인 언약궤가 두 마리가 끄는 소에 의해서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불쑥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죽었구나 여기며 그렇게 낙심 속에 살아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스럽게 돌아오시니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 차 기뻐했을까요? 사람들이 밀밭에서 일을 하다가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우르르 달려나와서 너무 기뻐서 그 수레 나무를 베어 제단을 쌓고 그 암소들을 현장에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을 멈출 길이 없어서 언약궤를 돌 위에 올려놓고서는 또 다른 제사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순조로워 보이고 마치 이스라엘 땅이 다시금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현장에서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르침대로라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 말씀하셨고 들여다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민수기 4장에 이미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호기심에 이끌려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에요. 호기심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을 통해,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기에 힘을 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음을 각 지파에게 알리고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금 옮겨갈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불과 7개월 전에 언약궤를 어떻게 하찮게 다루어서 얼마나 큰 재앙이 임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대로 언약궤를 다루어야 할지를 고민해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뼈아픈 하나님의 진노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켜야 할 신앙의 선을 넘어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복을 받기보다는 두려움의 진노를 겪음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고야 만 것입니다. 결국 이 벳세메스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는 급히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엘리야사를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왜 실로가 아니라 기랏 여아림이었을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실로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 것 같으면 실로로 갔어야 되는데 왜 실로가 아니라 기랏 여아림이었을까?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 기랏 여아림을 언약궤 보관 장소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블레셋과의 그 아벡 전투로 인하여서 이미 실로의 성수가 회파되었고, 또한 실로에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섬길 만한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랏 여아림에는 그러나 반면에 이에 합당한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6장에서의 벳세메스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함을,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의 내용에 들어오게 됩니다. 7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미스바 부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비로소 민족적 지도자로 선지자여 제사장이며 사사로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를 시작하면서 에즈벨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현상으로만 이해하고서 마치 신기한 현상을 구경하듯 그곳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요즘 틱톡이나 SNS를 통해서 지금 에즈벨의 사건이 계속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곳에 비행기 타고 와서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시간 기다렸다가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10시간 동안 바깥에 그냥 기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그곳을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가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상을 그냥 지켜만 보기 위해서 그냥 마치 구경하듯이 그렇게 참여하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제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드린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엘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하기를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말씀합니다.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20년. 그 20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지내게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블레셋의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한 줄기 빛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사모하니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보면 와인나후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와인나후는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라는 뜻이 있는 오피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도 이런 번역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번역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삶의 방향이 여호와께로 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Then all the people of the Israel turned back to the Lord라고 적혀 있습니다. Turned back to the Lord. 자, 여기까지의 모습으로는 그동안 사사시대에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패턴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아닌 엘리가 사사로 있었던 때라 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찾고, 죄를 짓고 하나님 찾고,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곤 하셨으니까 아마도 엘리 시대였다면 여전히 그런 패턴을 그들이 이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달라진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겨우겨우 찾는, 순간에 사모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라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서 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 하여 역시 신앙인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위기 때마다, 고난 때마다 여호와를 사모하다 위기가 사라지면, 고난이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호와 사모함의 신앙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요 사사 시대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와 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여 구원받는 게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 사사 시대를 지내서 왕정 시대까지 가면서도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달라야 함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슬퍼하며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둘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깊숙이 파고들었던 문화가 바로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가나안 농경 사회와 깊이 연관 있는 신들입니다. 특히 아스타롯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에 믿고 섬기게 된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남에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세상의 눈으로는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행위는 그 당시 역사나 문화에 의할 것 같으면 아주 칭송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비만 오면은 막 덜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수 이후에는 다들 자리를 어디서 잡았냐면 산속에, 높은 산 위에 이렇게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주 넓은 신할 평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인간이 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술력으로 홍수를 이길 거대한 탑을 세워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높게만 탑을 쌓아서 세운 게 아니라 그 바벨탑 안에는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천후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연재해의 걱정을 덜어버리고 살 수 있는 일종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래서 왜 홍수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홍수가 일어났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 했기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것이 홍수 심판의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그 풍요로운 신할 땅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일 거대한 바벨탑을 쌓기 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만한 믿음의 제단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멋대로는 필요하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부추기는 우상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예 없애버리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는 너희 중심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그들이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상과 연관된 삶의 방식에서 철저히 벗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철저히 의존된 삶을 살고 계신지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무슨 결정을 내릴지라도, 어떠한 일을 시작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의 일상적인 일들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된 삶이라 말할 수 있으신지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편에는 세상 우상을,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상이 별거입니까? 성경적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 대신에 쫓는, 하나님 대신에 추구하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 부릅니다. 돈 대신에 하나님을 쫓아 사는지, 아니면 돈을 쫓아 살아가는지, 돈 때문에 절절매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절절매며 사는지, 사람 대신에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지, 아니면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여기서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다 해당이 됩니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지,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은 잠시 멀리 두고 사는지. 왜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그 사모함이 지속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잃어버렸다, 사모했다 하며 업앤다운하는 삶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을,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을 아직 제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거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제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죄책감이 들 때마다 한편에 잠시 내려놓고 놓는 것을 제거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그래서 제거하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 땅에 묻고 다 태우고 베델로 올라갔듯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의지하고 추구하는 우상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의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고정하라 이렇게 말씀됩니다. 여기 향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외하키누라는 단어인데 확립하다, 준비하다,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하여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준비하고 굳건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순간 다른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말이 왜 눈 옆에 양쪽에 가리개를 붙이고 뛰는지 아십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자꾸 다른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경주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자기 마지막 인생 순간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여 정하였기에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세상적으로 유익하다 하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고 예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삶에 올인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set the goal, 우리의 시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예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표대로 삼은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선만 살짝 틀어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세상을 향해 있는데 시선만 주를 바라본들 똑바로 천국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고 배설물로 여겨버리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만 얻기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는 신앙의 길을 걷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의 방법 그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줄곧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방신들도 섬겼다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겸하여.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적당히 두 가운데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적당히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두 마음은 그 불신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그만을 only him,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교회 오면 다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섬기라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김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율법을 두 가지로 얘기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그래서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때로 예배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비로소 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필요하지 않으려면 신앙의 마침표가 찍혀져야만 합니다. 그 신앙의 마침표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앙에서 확신에 찬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도 바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 신앙 안에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아주 오랜 시간 믿어왔는데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만 살아있고 말만 번지르하지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래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주신 명령 그대로, 받은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감정적인 거에서 능력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자 이제야 비로소 미스바에서의 영적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고 우리는 미스바에서 일어난 부흥을 꿈꾸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변화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미스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그 에즈베리 그 영적 사건, 영적 부흥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호기심으로 가서 나도 한번 참여해보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나도 경험해보겠다, 그렇게 가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놀랍다, 요 정도까지밖에는 안 일어나요. 왜? 오늘 이 미스바의 영적 부흥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요, 아주 조금씩 뭔가 바뀌어가고 뭔가 순종해가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미스바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부흥의 역사의 핵심은요,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좀 적었지만,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해요. 어디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치유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그냥 우르르 돌려고 해요. 그게 부흥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미스바의 부흥은 단순합니다. 금식과 회개. 1908년에 우리 한국 땅의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도 똑같습니다. 회개입니다. 금식과 회개.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충만해진,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려 하자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부릅니다. 백성들이 모여 한 일이 6절에 적혀 있어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켄터키 땅에 일어난 에즈베리 그 부흥 리바이벌 사건을 지금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계속 회개해요.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같이 또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내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줘. 지금 그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2월 8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신비한 기적과 체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미스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며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범죄하였다는 말,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인데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죄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나 법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동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자백이고, 하나님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당신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그 미스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영적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였어요. 금식하며.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켄터키의 인구 6,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흥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회중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충분히 미스바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식과 회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스바의 영적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에즈벨에 안 가셔도 돼요. 호기심에 거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우며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사시대와 같이 여전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고통이 사라지면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계속 반복돼요. 바뀌지 않아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는 변치 않은 마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오늘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시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입술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순종 안 하는데 역사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회개하며 금식으로 하나님만 사모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스바에서 허락하신 부흥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서 일어난 그날의 영적 부흥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비로소 시작된 것처럼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회복하여 나아갈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